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 후반부를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의 출발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혁은 나 자신과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참 느헤미야의 그 성벽 쌓기 52일 동안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헌신과 노력 끝에 이제 성전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올린 앞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선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기쁨에 넘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함으로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것이 먼 데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넘치면 물질 문제도 절로 풀려요. 그러니까 신통, 인통, 물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야복강 기도에서도 볼 수 있죠. 또 더 나가서 물질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성벽 봉헌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있었는가 하면요, 앞선 말씀 12장 44절 47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자신들의 첫열매, 또 11조, 또 거제물 등등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성전 공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공사가 완료되고 봉헌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주신 기쁨을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비어있던 성전 공간에 채움으로써 정상적인 그런 성전 제사가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출발점이 이 돈 문제, 경제 문제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은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개혁으로서 그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에 이렇게 다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즉 율법서를 낭독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렸는데 그때 신명기 말씀을 낭독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명기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분했거든요. 그 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로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와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물과 떡도 음식도 함께 돈 주고 사겠다 했는데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일으켜내시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사 금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금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그 자리에서 섞여 있는 모압, 암몬 사람들을 그 공동체 밖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오늘 전반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없던 일을 새로 만들어내고 뭐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개혁이라는 것은 본래에 있던 것을, 잘못되어 있는 본래의 것들을 다시 본래의 자유로 돌이킨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혁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따라서 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세 천년 암흑기 로만 가톨릭이 인간의 구원을 선행에 의존해서 받는 것처럼, 자기 공로와 업적을 받는 것처럼 잘못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 완료 후에 봉헌식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이 성전을 외면했던 것, 성전 중심 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성전에 드려야 될 그러한 물질들을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백성 카할, 히브리어로 카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지요.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해야 될 사람들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참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개혁으로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이처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성읍을 보호하는 성벽을 정말 고생 끝에 둘러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처럼 성벽을 쌓아놓고 둘러쳐서 이방의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성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 방을 차지하고 세간물을 갖다 놓고 살고 있었던, 들락거렸던 한 인물,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이처럼 성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뜰의 그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의 성물, 예를 들면 이 천열매나 11조나 거제물 또 유향을 쌓는 그 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방의 용도를 대신해서 이 도비아를 위해서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말을 이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12년간 공직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 했는데 사실은 파사 왕이죠. 왜 바벨론 왕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정말 그 크고 광대했던 위세가 얼마나 컸으면은 이어지는 파사 왕국도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말할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스다 왕 32년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2년 총독 사역을 잘 마치고 파사 왕국에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나갔는데 그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왔겠죠. 어쨌든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있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파사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왕의 신임받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경력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서 그랬을 겁니다. 다시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윤허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때가 주전 400, 제가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게 주전 433년에 다시 파사 왕국 돌아갔다가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데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그 곡관방에 그동안 성벽 공사할 때 그렇게 앞장서서 방해했던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거처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7절에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내가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 방에 만든 방을 만들어준 악한 일을 내가 알게 된지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고 노하여서 당장에 그 방에 있던 모든 도비아의 세간물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명령하여 다시 그 방을 본래의 목적, 그 방에 천열매와 11조와 거제물과 유황들을 쌓는 방으로 다시금 환원시켰다고 하는 이 개혁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에서 깊은 그 어떤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우리 자신 밖에서보다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밖에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성전과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졌지만은 성벽을 공사할 때 가장 그 앞장서 반대했던 산발라, 도비아, 이런 도비아가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연통이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밤에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한 것처럼 마가 낀 거예요. 마가.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 개혁은 끝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얼마든지 이것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하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이방 세력, 그것도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앞장섰던 도비아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서서 우리 안에 개혁을 바로 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대제사장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벽 공사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도비아를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발락과는요, 가문, 그쪽의 가문과 연혼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엘리야살이 자기네 손자를 산발락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그 손자가 그 산발락의 사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 공사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엘리야십도 성벽 공사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건요. 이런 사람이 이중인격적인 모습으로 또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위협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끝없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깊은 각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거룩한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